9절부터 1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참비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영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그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리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같이 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이나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이제 어리석은 자, 약한 자를 이제 쓰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 이제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역사하시는 걸 보면 그렇게 연약한 자를 들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저번에도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영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할 때 영서의 수준에 맞게 그렇게 이제 전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제 보면 너무 이제 어린아이 같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유리의 눈으로 보면 저게 하나님의 역사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작게 보이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이렇게 인정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제 일궈 나가시잖아요. 그 모습을 제가 볼 때 이제 그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이제 목사님이 늘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을 해드려야 된다. 이제 목사님의 그런 모습이 제 눈에는 이제 많이 보였고 그게 유난히 많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겸손을 배운 모습이 아닐까. 내 삶 속에서도 아무리 작은 거지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면 그걸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인정해드리고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때 진정한 내 삶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겸손, 그런 것들을 내가 배워야 되겠고 내 삶 속에서 더 많이 실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막 해가는 이제 과정 중에 하나님이 또 내 삶 속에 어떤 이제 역사를 이렇게 이뤄가시는 걸 느꼈는데, 저도 이제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본 것처럼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보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빛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육신으로 이제 살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들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적용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 할아버지가 있고 또 아버지가 있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손자
할아버지에게는 손자,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지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를 불러가지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얘야 아빠한테 가서 할아버지한테 오라고 해라. 그런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뭐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뭐 사랑채가 있고 뭐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그런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집안에 아파트 형식 한 집안에 이제 살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들과 하는 사랑채가 있고 안채가 있고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사랑채에서 손자를 통해서 아들을 부를 적에 이제 손자가 심부름을 하잖아요. 심부름할 때 할아버지가 아버지 오시라는데요. 오라고 하시는데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전달을 해요. 그럴 때에 아이 아버지는 손자가 말하지만은 그 말을 듣고 아버지한테 가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비록 4살짜리, 뭐 5살짜리 아들이고 하지만은 심부름을 시킨 분은 본인의 아버지예요. 본인의 아버지. 그럼 본인의 아버지를 인정한다면은 그 어린 손자지만은 어린 손자가 심부름 왔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말한 사람은 자기의 아버지잖아요. 제 손자의 할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5살짜리를 통해든지 10살짜리를 통해든지 누구를 통해든지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그 심부름한 아이를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그게 우리 삶에 자연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의 세상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걸 깨닫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깨달음을 잘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서를 통해서 하든지 어떤 때는 최 집사님을 통해서 하든지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사람의 형편이 뭐 잘못되지 않는 한은 거짓말을 한다던가 아니면 할아버지가 이야기도 안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던가 해가지고 할아버지를 팔고 그런 문제가 되지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안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정상적이면 다 드려야 되죠. 그거는 내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내가 실제적인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신앙관계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깨닫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깨달으면 내가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할 뿐이지 누구의 존재 그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내가 이제 마음을 낮춘 것보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사람들이 못 깨달아서 그럴 뿐이고 이제 사람들이 깨달으면은 요즘에는 특별한 게 평범한 게 요즘에는 아예 특별한 게 돼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제대로 지켜져야 될 것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켜지면은 그 특별한 걸로 보여지는 것 같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인정한다면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고 또 우리가 예수님도 세상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신 거
그래서 그런 깨달음이 다른 분야에도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우리 삶 속에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분요? 예.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모세의 죽음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눈이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네. 그러셨는데 비록 가나안 땅은 못 밟고 죽었지만 저는 그 건강할 때에 이제 천국 갔다는 그 이제 갔겠죠. 네. 네. 그렇죠. 네. 예수님한테도 왔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몸이 쇠하지 않고 건강할 때 물론 이제 휴거된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갔을 때 모세가 어떻을까 너무 그때 그 이제 말씀 읽으면서 그때는 너무 부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빨리 천국 가고 이제 싶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너무 이제 부러운 생각이 들면서 그 또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 네. 상황이 나오면서 너희 이런 때가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네. 그 말씀을 예전에 이제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우리가 영적인 겨울이 되지 않아야 된다. 네. 이제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때로는 그 이제 육신에 조금 그런 이제 안 좋은 그런 게 나타날 때마다 그런 생각이 이제 간혹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래 이런 것도 내가 영적인 겨울일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부럽기도 하고 또 천국을 사모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더 나를 점검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아직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그래서 모세가 아무튼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래서 더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것 죽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겠지요. 근데 특별히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에게는 모세의 역할, 하나님이 계획한 신약에서 이제 모세의 역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과정들을 영적인 그러한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를 나이는 있지만은 그렇게 건강할 때 이제 데려가시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기력이 쇠해서 이제 아론 같은 경우, 아브라함 같은 경우 다 기력이 쇠해서 이제 죽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은 부르실 수 있다. 그 사명이 다 끝나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그 역할을 맡기면서 이제 부를 수 있다. 이제 부르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뭐 건강할 때 부르심 받는 것도 좋겠지요. 뭐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너무 기력이 세가지고 또 정신도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간다는 건 참 어떤 면으로 본인에게는 이제 정신이 없는 사람은 고통으로 받아들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게 기력이 세한 상태에서 뭐를 판단력도 없고 한다면은 본인은 이게 고통이다. 제가 이제 병원을 가서 충대병원인가 어디를 갔는데 복도 옆에 이렇게 침상이 있어요. 이동식 침상. 환자들 이렇게 옮기는 일반 병실에 이제 침대가 아니라 환자들 임실 이제 옮기는 그런 침상에 한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등치는 컸었던 것 같은데 무슨 병인지는 몰라도 그 병 때문에 굉장히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이 이제 위축돼 있고 또 뼈도 살도 다 말라 있고 아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런 모습을 그때 이제 예전 그런 어떤 상태가 되면 나는 더 이상
저렇게 살지는 않을 거야 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내가 만약에 그런 상태가 됐다면은 내가 내 판단이 바르게 돼서 나는 이런 상태에서는 나는 그냥 못 살아. 나는 뭐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이러한 고통과 완전히 사람으로서의 모든 것들이 다 마비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죽고 말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판단은요, 건강할 때 판단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모세는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요. 건강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근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왜 사람이 이렇게 노년이 돼서 모든 것들이 쇠해지고 약해지고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상태에서 가는 것은 자연적인 상태, 하나님이 주관하지만 자연적인 상태로 볼 수 있고, 모세같이 기력도 모든 것들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도 하나님이 너는 거기까지야 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면은 어떤 상태든지 그대로 진행하시고 거기에 그대로 쓰임받고 가는 것이 복이다.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원했겠지요. 안 그렇겠어요? 그 4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 모세는요, 그 삶이 복이에요.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데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건 사람의 방법이 개입되는 거예요. 그건 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까지면 거기까지만이에요.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 가장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소원, 나의 계획,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뜻을 따라서 그것이 가장 복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욕심이 많이 있거든요. 바람 이런 것들.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는 뭐 어떤 재능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부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부하면 부할수록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계속 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집에 있는 모든 가구들이나 살림살이 이런 것들을 끝까지 가져가길 원하겠어요? 계속 이동해야 된다. 언제 이동할지 몰라. 또 언제 이동할지 몰라. 뭐 우리가 이사도 하긴 하지만 어때요? 이사할 때 짐이 많으면 뭐예요? 힘들잖아요. 힘들어. 그래서 어떤 부한 것도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만큼 이동할 때 또 환경이 바뀌어질 때 이런 때에 모든 것들도 다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자기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뭐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도 없는 거.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생각하면서 내 삶에 그런 것들을 얼마나 적용하면서 살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광야생활, 신앙의 광야생활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한 번 손 들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영전은 제대로 손을 들여야지 왜 손 내리세요? 하나님하고 약속이거든요. 약속.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한 건 다 해줘. 하나님이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저의 삶 속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수시로 어떤 때는 수시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을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딱 나타나면은 비교해. 내가 이거를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뒤로 밀어놓고 내 뜻이 먼저 앞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가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의 광야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신앙의 광야.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런 생활을 우리가 더 많이 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삶이 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어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얼마나 지켰는가. 하나님이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하셔서 나는 그 계획을 줬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는가 한번 스스로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이 100%가 되기를 원합니다. 100%.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이거다. 내가 가고 싶은 건 여기다. 그런다면 아직까지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한 것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거거든요. 그것을 100%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고백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 간증이요. 제가 간증 좀 그렇고. 뭐든지 얘기하시죠. 목사님이 차 타고 다닐 때 항상 방언기도 하라고 하시잖아요. 요즘을 하고 있는데 저번 주일날에 제가 이제 방언기도를 하면서 막 집에 가고 있는데 막 솔직히 울면서 막 했거든요. 운전하면서 여기서 예배 끝나고 가면서요? 가면서, 가는데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시더라고요. 막 울면서 하는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 이 고통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물질도 주시고 막 인간적인 그런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또 바로 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천국이 되게 천국 가게 해달라 하고 또 이런 기도를 했어요. 또 바로 또 내가 무엇을 원하는데 또 세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제가 이제 원하는 건 지금 고통이 끝나는 게 그러는 것 같아서 그 기도인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천국이 되게 해주시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고 또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 또 온전한 회개를 이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또 저도 모르게 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을 살면서 좀 마음이 평안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 번 제가 기도를 평상시에 제가 많이 안 해서 그런
그런 기도를 했어야 되는 제가 지금 원하는 게 그거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왜 세워주셨는지. 하나님이 이제 집사님을 이제 특별 관리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가는, 전에는 그냥 두리뭉실 하나님,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믿었던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믿었고 우리 가족들이 믿었고 뭐 이런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의 신적인 존재로 이제 믿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이제 굉장히 가까운,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뭔가 찾게 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3번을 주신 것 같아요. 이제 한 번도 아니고 3번 하신다는 것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진짜 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한 번 하는 거하고 이렇게 3번 했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신뢰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구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뭐 세상적인 거를 구해서도 하나님이 세상적인 것도 줘요. 주시기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번째, 3번째, 이걸 점점 이걸 구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만 구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편으로 구하는 게 바뀌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도 이루면서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그런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그때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를 하는 거, 이런 부분도 3번째 이제 질문 속에 답변한 그 속에서 그거를 완성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 이게요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시간이 뭐 1시간 가까이 되는 그런 시간이지만은, 만약에 가까운 교회 같으면 그런 시간 못 가져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못 가져요. 그 시간은 다른 거 다 뒤로 밀어놓고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시간이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방언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 복이 될 수 있어요. 그 전에 다닐 때는, 아니 하라고 하실 때는 그 한참 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딴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 뒤로는 이제 그게 즐거워지더라고요. 이제 맛을 보기 때문에 이거 이런 거구나 하면서 맛을 보면서 점점 더, 그러면은 평소에도 그런 마음이 돼요. 꼭 차 안에서뿐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꼭 방언으로 안 해도 마음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훈련되는 겁니다. 복이지요. 어제 성경 말씀 제가 쭉 읽고 있는데 읽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 딱 나오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무엇을 너희가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가? 네, 거기 성경에서는 너희가.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 내용하고 다른데 그 내용만인데요. 고린도전서 4장 21절.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도 역사를 하니까요. 4장 21절. 이거는 다른 내용이 한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사건도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 한 구절로 따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요. 점점 하나님의 세계에 이렇게 점점 깊이 들어가는 것을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리하고 계시다는 걸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이제 윤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윤수가 이제 대학교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요. 그래 이제 그래서 왜 수도권으로 가길 원하느냐 이제 그랬더니 솔직히 얘기하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랬더니 좋은 곳에 수도권에 좋은 대학을 가면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앞으로 좋은 이제 취직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좋게 알아줄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너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닌가.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안 가르쳤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결정은 네가 한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다면 상관없지만 너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그걸 취하게 되고 그 길로 가면은 너는 사람들의 종이 된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사람들이 싫다 좋다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거는 사람의 종이지 절대 주인으로서 자유인이 아니다. 뭐 이제 그래요. 되도록이면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집 근처 교회 근처에 가까운 데 있는 대학을 가기를 원하는데 이제 뭐 충남대를 가든지 또 수도권에 가든지 주일날 올 수 있으면 더 괜찮지 않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가까운 데 있는 게 오는 게 결정하기가 쉬워요. 먼 데에서 오는 게 결정하기가 쉬워요. 가까운 데서 훨씬 쉽겠죠. 어떤 일들이 있어도. 자, 먼 데에 있어도 올 수 있는 사람은 와요. 뭐냐면 자, 이렇게 딱 이런 상태에 멀어요. 가까우나 멀으나 거리가 상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마음에. 자, 이런 상태면 어떻게 돼요? 더 시간이 지나면 아니면 거리가 멀면 더 멀어져요. 윤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었다면은 너는 근처에 있든지 수도권에 있든지 똑같다. 그런데 너는 바탕이 처음 생각이 사람 중심이었고 세상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벌어지기 시작하면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어렵다.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겠습니다. 그 중심이면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다는 얘기지. 근데 그게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거지. 여러분들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해가지고 이해하셨나 모르겠네. 이해 다 하셨죠? 뭐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의 수준을 내가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거를 잘 해야 돼요. 본질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시간이 가든 거리에 상관없어요. 이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문제가 있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 회복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 환경, 나 자신의 그런 결정을 하게 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되면 나는 거기에 나중에는 종이 되어버리거든요. 종.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면요, 나에게 자유함을 주셔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주셔요. 왜? 내가 어떤 일들을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평안하게 해주셔요.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셔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셔요. 그런데 내가 결정해서 내가 내 중심을 하면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는 것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저는 신앙이 교회 중심으로,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서 꼭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중심으로 자꾸 가까울수록 더 좋다. 서로 교류가 있고 또 서로 보완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생각하시고 어떤 일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계획하시고 판단하시고 또 이루시길 원합니다. 네. 윤수학은 일단 이제 좀 더 얘기할 거고, 또 다른 사람은 뭐 감정, 예, 질문인데요. 예,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 중에 하나인데 예.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문을 통과한다는 거는요, 이제 영적인 문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바꿔지는 거, 환경이 바꿔지는 거. 그러니까 세상 중심이었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진다든가,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평안으로 바꿔지는 그러한 것들. 예. 그래서 그 문을 이제 통과하게 되면은 뭐 그 꿈을 꾸서 평안했어요. 그때는 그게 의미가 그렇게 다른 것들이 크게 보여서 그 장면은 제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에는 그 문을 통과한 게 평안한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불안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예, 길을 편안하면은- 찾는 과정에서 예. 계속 통과하는 문이었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도 성령은 아시거든요. 성령은 내가 말하면서도 성령이 불안하게 되는가 아셔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것이 이제 충돌이 일어나면은, 만약에 내가 꿈을 잃어버렸잖아요. 꿈꾼 거에 대해서 그 부분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은 성령은 내가 꿈을 꾼 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평안이 찾아온다는 하나님 편으로 쓰는 것이고, 만약에 문을 통과했는데 그거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왠지 불안함이 있다면은 내가 잘못된 문으로 가는 거죠. 잘못된 환경으로 바뀌든지 잘못된 길로 가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런 것들을 차단하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래서 이제 평안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제 풀어주신다, 이렇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네, 통과해서. 우리가 지금 밖에 있지만은 굉장히 밖에는 지금 30도 뭐 이상 가겠죠. 밖에 있다가 이제 문을 들어오면 여기는 시원하잖아요. 그런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 불편한 것이 편안해지는 그런 역할. 그래서 내가 평안해지나. 지금 여기 있다가 밖에 나가면은 덥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땀나고 불편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평안하면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바꿔주시려고 하는 거다. 아니면 내가 불안하면 내가 그 일, 어떤 결정하고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그런 안 좋은 일이 내게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은요, 그걸 알게 하셔서 대처하게 하시고, 그냥 안 좋은 일, 그래, 그거 통과할 수 있어. 모르고 닥치면 불안해하거든요.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알면서 겪고 나면은 아무런 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또 만들어 주시지.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가장 기본적인 거, 불안하냐 평안하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면 돼요. 뭐 더 없으면은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번 같이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멘. 근데 이제 성경에는 예수님을 본받으라, 또 예수님을 따르라, 또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으라,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언젠가 한번 이렇게 논산을 가다 보니까 4월 초파일인가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 방학 때. 그런데 여름 불교학교라고 해서 여름인 것 같은데 여름 불교학교에 생각이 또 한 번 나는데 논산에 가다 보면은 건양대 건양고등학교인가요? 대건고등학교. 대건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쪽에도 그런 프랜카드가 걸렸는데 대전에서 현충원에 오다 보면 거기에 절이 하나 큰 거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현충원 가다 보면 굉장히 이제 큰 거기도 비슷한 프랜카드가 걸렸는데 우리도 뭐 부처님처럼 그런 노래를 달아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여름 불교학교. 진짜가 있으면요 당연하게 가짜도 많이 생기죠. 여러분들 시장표에 가짜가 있어요, 없어요? 시장표에는 가짜가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세상 말로 명품에는 가짜가 많아. 진짜가 있으니까 진짜를 따라가려고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인가 지난 주일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마귀들도 하나님 흉내를 낸다. 주일날 설교했던 거예요. 마귀들도 하나님 흉내를 낸다. 주일날일 거예요. 바로 왕이 모세가 기적을 베푸니까 숙객자들을 불러서 기적을 일으킨다. 그런 그래서 이 마귀들이 하나님의 것을 모방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좋으니까 그걸 모방하는 거거든요. 좋으니까. 근데 우리는요 진짜를 진짜로 여기고 살아야지 돼요. 진짜를 진짜로 여기고 살아야 돼.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누구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는 더 많은 이제 권세, 모든 권세를 이제 받게 되셨는데 심판의 권세까지도 이제 받으시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제 이 권세는 힘이거든요. 세상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힘, 하나님의 힘, 능력.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권세는요 말하면 말하는 대로 돼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되고 저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근데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봐요. 일반 생활 가운데 일상 생활 가운데서도 말하면 말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내 삶 가운데도 일어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근데 이 자녀 되는 권세, 예수님처럼 살게 만드는 이 삶을 사람들은 잘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 것 같아요?
말하면 말하는 대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대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주변에 몇 명이나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어요? 수십만 명 만났을라나, 수만 명 만났을라나. 근데 주변에 몇천 명은 그래도 주변에 살면서 보잖아요. 살면.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권위 있게, 그렇다고 인간적인 권위가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나? 얼마나 되나?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예수님처럼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당당하고 말하는 것에 대한 확신 있고 또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권세 있게 말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되어지는 일들조차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뭐 일부분,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분들이라도 나는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다는 못하더라도 어느 부분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길 원해요.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되기도 원해요. 네, 그렇게 되기도 원해요. 제가 이 설교를 교회들의 이제 교회들 처음 이제 설교하는 그런 교회들은 이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해요. 지방의 때도 내가 처음 설교할 때는 이 설교를 또 많이 하기도 하고, 지방에 이제 몇 군데 옮겼는데 제가 이제 설교할 때는 이런 설교를 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거를 어떻게만 이용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한번 자녀가 되면은 영원히 천국 가는 걸로만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삶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삶이 어디서 나오는가? 삶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러한 삶이 어디 말씀? 아니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냐? 그럼 이렇게 살아라. 그럼 된다. 나는 이미 문제를 낼 때는 답까지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주신 말씀 뭐예요? 사람 뜻으로 나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께서 네. 자, 13절 보셔요. 13절. 그러니까 사람들은 12절을 많이 외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굉장히 많이 외워요. 근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한 13절은 사람들이 거의 몰라요. 읽었어요. 설교도 많이 못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려면은 13절에 있는 것을 이루면 돼요. 한번 읽으시죠.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아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의 자녀, 지난번에 이걸 좀 크게 그렸으면 잘 보일 건데
여기 이제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이 접붙임 이거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돌감람나무 있는 것들이 나오면은 절대 이걸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역할만 하지, 참감람나무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역할만 하지, 돌감람나무의 특성이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언제 배임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돌감람나무의 모든 것들은 없는 것 같이 가야 돼요. 그렇지요? 네, 우리가 육신까지 없어지면 안 되지만 육신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 속에 접붙임 받은 예수의 영, 육신을 가지고 있던 육신의 조상부터 내려오고 세상에 살았던 모든 것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이 돌감나무의 이것들이 참감람나무 예수의 영으로 접붙임을 받아서 이것을 공급해주는 역할만 하지, 이것이 바깥으로 나오면은 그때는 잘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의 영으로 나오는 열매만 맺혀지길 바래요. 그래서 육정으로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이 세상적인 것,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이런 것들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나지 아니하고 한다는 건 없어지는 거거든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없어지고 예수의 영으로 바뀌어져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되면은 예수님 말하듯이 그렇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행동한 것같이 그렇게 행동하면은 예수님의 삶같이 그렇게 살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그 권세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성령께서 내 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것들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육신의 것들은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마귀들도 어쩌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예선교회가 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마귀들이 절대 건들지 못하고 세상 것이 지배하지 못하고 막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만 그대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돼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너무나 신나요. 신나.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는 거.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이 더 많으면요, 믿음이 더 하나님께서 이 말에 능력을 주셨구나 하면은요, 힘이 있어요. 힘. 그리고 믿음이 이제 자라는 거죠. 그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제 우리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럼 하나님께로 난 자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직까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확 드러내진 않았는데 세상적인 것, 여기에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죽고 나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이 대표적인 거, 우리에게 주어진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성령. 예? 성령보다 더 먼저 사람들에게 먼저 주신다. 예수님 아니에요?
그보다 더 말씀을 먼저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낸 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것 죽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속에 세우는 것. 그래서 말씀이 여기에 바로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내 돌감람나무가 이제 죽어졌어요. 이제는 참 감람나무 예수의 영으로 접붙임을 받았는데 그 예수의 영의 중심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셨고 말씀의 삶을 두 번째로 주신 것이 예수님이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적용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사람들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나님이 딱 오셔서 이렇게 살면 된다. 이게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고 보여준 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나타내니까 진짜 은혜와 진리가 거기에 충만하구나.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구나. 자,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자녀된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크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뭐하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눈으로 딱 보면요 권세가 있는 게 딱 보일 수 있어요. 전에 이종동 목사님이라고 이제 강경교회 담임 목사도였었고 침례교단의 첫 번째 이제 총회장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울산 쪽에 집회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6.25 전 해방되고 6.25 전에 집회를 하러 가셨는데 안경선이라는 분이 안경선 집사님이라는 분이 부산에 살아요. 굉장히 가부예요. 그런데 그 안경선이라는 집사님이 이종동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해가지고 소문이 부산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부산에서부터 울산까지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이종동 목사님을 처음 뵈고 그러니까 아주 젊은 나이죠. 안경선이라는 사람은 한 10여 년 아니죠. 한 5년 전까지도 사업을 하고 그랬던 분이니까 이제 연세는 많으신데 살아 계셨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계시는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젊은 나이인데 이종동 목사님을 딱 첫 대면 하는데요. 숨이 턱 멈춰요. 영적인 권위가요. 그냥 사람을 확 압도하니까요. 숨이 탁 멈춰질 정도로 그 정도로 권위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도 이제 이종동 목사님 얘기를 하니까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갔는데 처음 딱 대면했을 때 그런 체험을 했다. 여러분들 이종동 목사님은 순교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교회들이 여러 개 있는데 다 이제 피난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나는 순교자에서 탈락된 사람인데 또 내가 피난을 할 수 있냐. 이제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같이 갔던 분들이 다 순교를 당했는데 너무 이제 그 목사님이 힘이 있으니까 그 목사님을 일본 사람들도 함부로 건들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였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순교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순교에 탈락된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다시 또 피난 가겠느냐 하다가 6.25 사건 때 이제 9월 28일 날
서울수복 날짜에 이제 금강변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막 이제 전도하러 공안원들, 북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막 전도하러 그건 심지어다 강경 침례교회 이정동 목사 해서 전도하러 댕겨 오히려 그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권위가 딱 느껴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삶을 사는 그 자체. 그래서 그 삶이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길 원합니다. 여기에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이제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이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좀 내가 살아보기를 원해요.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와 비슷하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말하기 전에 나는 저 사람들이 원하는 그 요구 조건 나는 한번 그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삶의 기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사는 방법의 기준이 있어요. 그 위에 우리는 말씀의 기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거 그리고 그 위에 말씀의 삶이 있어요. 말씀의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에게 왜 그렇게 살아? 어떻게 살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되어서 그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지 않고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주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한 거예요.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요, 말씀을 한번 살아보기 원해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네 하는 것을 이루기 원해요. 그것을 이루면요, 말씀에 확신이 있어요. 얼버무리지 않아요.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살아보지 않으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계란 한 판을 삶은 건지 안 삶은 건지 다 깨봐야 알아요. 하나만 깨보면 알아요. 하나만 체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 믿어져요. 결과가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를 이루면요, 더 많은 것들을 믿어지고 이루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혈통을 하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 그러니까 내 육신적인 것, 내 세상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윤수가 사람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죽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살아있으면 세상의 종이고 사람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고 나 자신의 종이에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불안해. 자유함이 없어요. 쉬지를 못해요. 항상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건데 내가 뭐 걱정해? 그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 결정을 하면 세상 보는 법, 사람 보는 법 따라가면 그런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하나님 믿는 거나 내 삶이 아무래도 힘이 없잖아요. 힘있게 사는 거. 윤수가 많은 갈등 속에서 조금 벗어났는가 했는데 또 한 가지 걸리고 또 한 가지 걸리고 하는데, 불 가운데도 들어갔다 와야 되고 물 가운데도 들어갔다 와야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으니까, 목사 그냥 세상 목사하면은 그런 거 안 겪어도 돼. 그냥 가서 배운 대로 그냥 하면 돼. 근데 하나님 중심의 목사가 되려면은 세상에서 들들 볶여야 되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불목불 가운데 던져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깨닫고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다 겪으면 더 나중에는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평안한 삶을 살길 원해요. 힘있게 살길 원합니다. 언제까지 눈물 흘리는 그 삶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시고 힘있게 그렇게 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된 권세를 헌시짝 버리듯이 없는 것 같이 세상에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은 그 권위 있는 삶,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 믿음,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옛사람, 세상 방법으로 사는 모든 것들 다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서 하나님의 것만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이 나타남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